잠언 11장,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9절로 11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려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성령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가 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입니다. 듣고 받아들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한 사람이, 의인 한 사람이 지역을 살린다. 의인에 대한 여러 측면의 정의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의미로는 공동체와 질서의 그 공공의 선을 위해 책임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윤리적 의미로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또 법적인 의미로는 법을 준수하고 정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의인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윤리적, 법적인 출발은 그 개인으로부터지만 성경은 의로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의 출발,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의롭다라고 정의한다. 그죠? 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권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나라를 바꾸고 경제가 도시를 살리고 문화가 시대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와 질서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움직이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낮추는 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역사를 바꾸어 오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잠언 11장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개인의 성공을 위한 삶의 요령을 모아놓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지혜의 책인 거죠. 그러니까 잠언은 어떤 삶의 요령을 가르쳐주는 처세술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의인은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악인은 단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1장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계속적으로 대조합니다. 그리고 그 대조의 목적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를 말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삶을 통해서 그 의인의 삶이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주변으로 흘러가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이에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의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많은 곳에 강조가 그렇듯이 잠언도 사람의 입, 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리느냐? 의인의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말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나름의 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소리를 통해서 소통합니다. 동식물의 그 소리의 것들이 있지만 또 어떤 동물은 좀 더 소리의 다양함을 갖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의사를 소통하겠지만 그러나 그 소리가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짐승 가운데에 집단을 이루며 사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단을 이루는 짐승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집단이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가지는 못합니다. 몇 무리들이 집단으로 행동할 뿐이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소통, 언어 구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도 언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서로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언어를 주셔서 그 언어를 통해 서로를 세우는 도구로 주셨는데 그렇다고 할 때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인간의 말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에서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은 거짓 말로 하와를
유혹했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 죄의 시작이었던 거죠. 가인은 분노와 거짓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고,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 말이 사용되었기에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주어진 언어가 죄의 도구가 된. 그래서 죄는 언제나 말을 통해서 퍼져나간다. 잠언은 이러한 죄의 본성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하게 하여도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함정에 빠뜨리고 파멸고 이끌고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과정은 대부분 말에서 시작됩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 하나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상대방의 이유를 알아보지도 않고 뱉은 말이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이유가 있을 텐데 내 이유에 급해가지고 상대방의 이유를 묻지 않고 왜 그랬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의 뱉은 말이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험담 하나가 오랜 우정을 깨뜨리고, 화를 참지 못한 말 한마디가 한 가정을 무너지게 하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늘 말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만 참으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괜찮을 그런 상황들이 그냥 툭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가 흐트러집니다. 이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성도들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의 혀를 세 치 정도로 봐요. 그래서 세 치혀 그러죠. 한 치가 3cm예요. 그러니까 세 치면 몇 cm예요? 9cm. 제가 잡으니까 이 검지손가락만큼의 길이더라고요. 예, 혀치, 세치혀라고 할 때 한 9cm. 우리 몸 전체에서 9cm밖에 안 되지만 이 혀, 이 말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불에 비유했어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숲을 태우듯이 혀도 온 인생을 불태울 수 있다 하고 밝혔어요. 야고보 3장 6절이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 이 세치밖에 안 되는 이 혀가 온몸을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 반면에 본문은 의인을 향하여 전혀 다른 모습을 설명합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친교라고만 말하지 않고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해요. 그럼 친교와 코이노니아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친교는 너와 내가 중심이에요. 네. 친교가 필요하죠. 우리는 서로의 그 사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단지 친교 공동체가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의 가치는 그 교제, 그 사귐의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이 말하는 의인은 말을 많이 하는 거나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는 진실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절제가 있다. 정죄의 말이 아니고 회복의 말이고 상처를 싸매주고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는. 더 나아가 의인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임을 밝혀요. 그의 말에는 복음의 향기가 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알기 때문에, 내 형편이 없었음을, 내 죄인 되었음을, 그 내 처절했던 삶의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과 연약과 나약과 넘어짐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않는다. 정죄할 수 없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인의 말은 공동체를 치유하는 통로가 된다. 저나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의인의 영향력은 단지 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10절, 11절을 읽어볼까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것이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존재 자체를 통해 한 성읍을 살린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원리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개인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나치게 사람을 높이는 것은 그렇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세우셨고 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셨고 또 하시고자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복을 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뽑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단지 그들만의 잘됨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고자 였어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무언가가 누군가보다 잘할 수 있는 그 나음이 있다는 것은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더 가지고 더 잘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 재능은, 그 가짐은 그 자체로만 그친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 가진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낼 것이냐. 성경은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받은 복이 단지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의 방향성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아는 대로 성경에는 이런 장면이 반복됩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애굽 온 나라와 백성이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가는 보디발이에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통하여,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지만 그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믿음은 결코 개인의 경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한 사람의 경건은 또 한 사람, 또 한 가정, 마을, 지역,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대로 악인의 영향력도 공동체적이에요. 악인도 혼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악인 한 사람의 삶이 많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경우를 봐요. 우리가 종종 그 드라마나 이제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그 악한 사람들이 그 자기가 어떤 처지에 처했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 나만 죽나 봐라. 의인은 자신의 죽음까지라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나만 죽나 봐라. 지금 본문 11절 하반절이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 등장하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 후 처음 전투에 임한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 여리고 성에 대해서 성경은 크고 강한 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크고 강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겼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싸워 이겼다 얘기해요. 근데 아이 성에 대해서 성경이 규정하기를 작은 성이라고 해요. 작은 성 아이라. 그래서 3,000명만 뽑아서 이 정도쯤이면 뭐 이거 이 정도 숫자면 될 것이다. 근데 거기서 패배하죠. 그 패배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원인이 뭐였어요? 탐욕이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상 전투에서 패배하죠. 결국 이것이 이제 여리고 정복 전쟁의 앞부분에 나오는 두 전쟁이 여호수아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두 전쟁이 결국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믿음으로 싸우면 이긴다. 아멘. 하나님 없이 자신만의 탐욕으로 사는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경고를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역이 나오죠. 그 고라의 반역이 공동체를 분열시켰어요. 고라가 어떤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행전 5장까지 이를 때에 이제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으로 부흥의 기로에 서 있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서로 나눔을 가지고 유무상통하면서 막 그 부흥의 기로에 서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의 그 거룩성의 위협을 가져다 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저를 한번 보세요. 5천 교회가 이 세상에 이 5천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얘기를 하는데 아멘을 불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마을에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 예배당은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죠? 경험했잖아요. 이 예배당이 어떤 시설로 사용되세요? 봉사 의료시설로 여기 누워서 링거 맞고 저 뒤에서 허리 까고 침실하고.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두신 언약 공동체, 생명 공동체인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 교회는 예수 생명 덩어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마을에서, 여러분, 그 성도들이 마을 회관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는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이 마을 안에 있는 그 마을 회관에서 교회가, 성도가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싸움하고 똑같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빨리 회개하시고 사과하셔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시고 사과는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이 지역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영광인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설교까지를 준비했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의 뿌리를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5천교회 뿌리가 어디에 서 있었던가를.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존재한다. 더구나 한 지역에 건강한 교회가 있다는 것, 그 교회 안에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축복이에요. 아멘.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에요. 야고보 5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오천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그 기도 한마디가 이 마을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바라기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이 마을에 오천교회가 있어서 정말 좋다, 아멘을 하시라.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이 마을에 우리 오천교회가 있어서 좋다,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을지라도 오천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 더 나아가서 나는 비록 현재 아직 교회를 못 나가고 있지만 예수 믿는 당신이 있어서 좋다, 다행이다 라는 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의인을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의했어요. 그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이 정직한 자가 의인이에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 오천교회가 그런 교회계를 축복합니다. 숙제를 하나 내겠어요. 다음 주일날은 사실은 강복 81주년을 15일이지만 16일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우리 오천교회 100년사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없으신 분도 있지만 100년사 가지고 있죠? 그럼 꽂아두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훑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 100년사 중에 뒤쪽에 가면은 이 호남 선교 역사와 우리 교회 역사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읽고 오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우리의 기도의 한마디가 이 말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 비해서, 야, 우리 교회 오천교회, 우리 동네 오천교회 있어서 너무 좋다. 예수 믿는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리느냐? 의인의 존재 자체가, 그 의인이 그곳에 살고 있음 자체가 세상을 살게 한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30절에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가, 세 번째, 의인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한 절이 아주 중요해요. 이 한 절이 잠언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생명나무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상징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했어요.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잃어버렸던 거죠. 놀라운 것은 잠언이 의인의 삶을 생명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비유예요. 물론 의인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다만 의인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흘려버리는 통로라. 메마른 땅에 심긴 나무는 열매와 그늘을 제공하듯이 의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쉼을 공급합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의 말이, 저나 여러분의 삶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쉼과 평안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연히 이 생명의 이미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죄로 인해서 닫힌 그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 생명나무가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장차 완성될 생명나무의 열매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비추는 표지가 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5, 16절에 빌립보서 2장 15, 16절을 보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뭘 밝혀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대충 성경을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 16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시원찮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충 살아도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밝힐 사람들이라고. 주목할 것은 본문이 지금 중요한 사실을 말해요. 뭔가 하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재능이나 지식을 말하지 않고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는 하루아침 맺히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계절을 견디고 오랜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열매를 맺죠.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인 열정보다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성공을 종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성실함 속에서 맺히는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의인의 삶은 언제나 드러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스며들어요. 큰 소리를 내지 않지만 깊은 향기를 남긴다. 사람들은 명성보다도요,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은 공동체 안에 살아있을 것이다. 이것이 열매예요. 나무는 열매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불렀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는 과일나무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우리 몸에 뭐가 뭐 주렁주렁 달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 인격으로 나타나는 열매. 저는요, 어느 교회든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도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지만, 크게 말 한마디 한 적 없지만, 평소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그 사람들을 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어요. 크게 자기 의사 발언한 적 없어요. 근데 그의 그 평소의 삶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제가 직접 듣기도 해요.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잠언서의 저자는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덧붙여요.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지금 의인과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뭘 얻어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 세우는 싸움이에요. 건물이, 재정이, 조직이 그건 필요해요. 그것이 아무리 크고 또 뭐 웅장하다 해도요, 사람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 있으면 그 일은 가능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뭘 얻어요? 사람을 얻는다. 분명히 전도는 소중하고 주어진 사명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 몇 마디로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살아온 이웃들에게 우리의 말 몇 마디로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삶 뿐이에요. 초대교회는 뛰어난 조직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에 복음의 향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두 부분을 아주 우리는 잘 새겨봐야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5,000교회가 이 마을 공동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나, 아니 오히려 해를 끼친다? 있을 수 없는 일. 성도가 마을 공동체 속에서 불신자들과의 삶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생각하는 문제. 참으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네. 살다 보면 넘어진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사과하셔야 돼요. 교회는 설교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설교를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됩니다. 아멘.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자. 아멘. 제가 아까 숙제냈어요. 뭘 읽어오시라고 했어요? 5,000교회 100년사 중에 뒷부분 중간중간 뭐 있어요? 호남 선교 역사가 쭉 나와 있고, 또 5,000교회가 어떻게 설립 과정이 저 대흥리 신흥교회부터 시작해서 지나온 길이 있어요. 거기에 뿌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의 말이, 저나 여러분이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말만 조금만 참으면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말이, 우리의 삶이,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을, 적어도 우리가 책임져 사는 이 마을을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이번 주간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 한 사람이 지역을 살린다 했을 때 그 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선 가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삶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들과 하였네. 그누가 날마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이 떠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풀어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꽃처럼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일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깨닫게 하시고 살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한번 믿음 지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 심령 그들의 삶, 산업, 가정, 자녀손들을 위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은혜로 의롭다 하신 주님, 오늘도 나를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사랑, 내 삶으로 주를 나타내게 하소서.
입술의 모든 말이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상한 마음 위에 주의 사랑 흘러가게 하소서. 정죄보다